오늘 말씀은 기도의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장면 어디에서 봤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데자비라는 기시감이죠. 처음 겪는 일인데도 한번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5년 전에 애고방 바로 앞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똑같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나듯이 나온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자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두려워하면서 깨어서 온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이 꿈의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나 주고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전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약에 너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었는데 예언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가 닫혀져 있었는데 태가 열리고요. 또한 아비멜렉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여종들의 태 또한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었는데 기도를 통해 그것이 치유되고 마치 저주가 풀리듯이 다시 복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협박하듯이 책망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치유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저주가 풀리게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핵심 질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제 집안을 치료하셨을까요? 꼭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난 상태잖아요.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당하게 책망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이야기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혹시 이번 주 주일날 성경 퀴즈대회에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냐 질문이 나오면 누구예요? 모세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한번 선지자 면접 좀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선지자로 써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볼 때는 정말 평범하거나 평범하지도 못한 부족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고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만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고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갇혔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믿음의 길을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뺨을 맞기도 했고요, 진흙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뒤에도, 망하기 전에도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오늘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세 가지 특성과 소명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아비멜렉을 치유하신 것은 두려움에 흔들려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버린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믿음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이들이 즐겁게 잘 참여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빠지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가기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가기 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다투고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고, 과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낮 예배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황폐한 성읍과 같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사건 부모건 누구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세상의 추악한 죄를 보다 보면은 희망 없음을 느끼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되면 환멸을 느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다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출발할 때 지었던 잘못,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잘못을 지금 25년이 지난 지점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 이제 포기하겠다, 난 할 도리를 다 했어 하고 손을 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선택해서 다시 훈련해보자,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하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정체성, 선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의 집안에 막힌 태를 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나의 모습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변화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 선지자의 구약의 역할과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날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하셔서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 따위는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아비멜렉 집안에 태의 문이 열렸네. 아비멜렉 아내만이 아니라 여종들까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됐네. 맞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다시 두려워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려서 그녀와 동침이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더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찾아오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맡은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열렸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장인 21장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막혔던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풀렸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의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역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막힌 태의 문이 열리듯이 삶의 문제와 아픔들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 없고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막힌 삶의 자리가 풀리는 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셔 회복과 치유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가득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에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